어느 글을 보다가 보니까 사람이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화가 몹시 나면요, 사람이 화가 팍 나면은 IQ가 80 수준으로 떨어진답니다. 화가 나면은 그러니까 화가 나면은 판단을 갖다가 자기 수준으로 못하고 IQ가 뚝 떨어져가지고 80이면 돌고래 수준입니다. 돌고래 수준으로 IQ가 딱 떨어지는 겁니다. 80으로 딱 떨어진대요. 그 다음에 또 그것보다 더한 경우는 아주 슬픔이 아주 막 밀려오면 있잖아요. 아주 그냥 슬픔이 너무너무나 극한 슬픔이 오면 70까지 떨어진답니다. IQ가 갑자기. 70으로 떨어지면 이건 원숭이 수준입니다. 원숭이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고 뭘 하지 말아야 할지 분간이 어려워진대요. 화가 나고 그러면은. 너무 슬프고 그러면은 이게 IQ가 뚝 떨어지면서 갑자기 깜깜해지면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게 바로 이렇게 화가 너무 난다든지 너무 극한 슬픔이 온다거나 그럴 때는 그런 일들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화가 한번 나면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화를 냈을 때 기분을 바꾸는 데는요, 여자들은요 5분이 걸린대요. 화났다가 딱 바꿀 때 가장 조그만 것도 화났었잖아요. 기분이 확 화났을 때 그걸 갖다 바꾸는 데 5분이 걸리고, 남자들은 좀 심해요. 30분이 걸린답니다. 남자들은 좀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30분은 화가 나 있습니다, 남자들이. 그래서 그 책에서 읽다가 보니까 재밌는 게 있어요. 화가 난 남자들은 건드리지 말고 바나나나 먹을 걸 줘라. 원숭이 수준으로 대하라. 뭐 이런 글을 갖다 써놔가지고 이게 뭐야? 왜 우리 짐승집 가라는 거야? 이렇게 이제 말았는데, 그 말은 뭐예요? 화나게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그래야 되는데, 화나고 그러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뭐든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난다는 것이죠. 많이 어려움도 오고 슬픔도 있고 화도 나는 일들이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중요한 건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자굴 그러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이에요. 그렇죠?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 끔찍하지 않습니까? 너무 끔찍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건데, 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 그 사자굴 속이 다니엘을 죽이는 굴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히려 자기들을 갖다 죽이려고 했던 원수들이 꼭 거꾸로 그 속에서 죽게끔 되어지는, 오히려 다니엘 입장에 보면 그 사자굴이 생명의 굴이 되었던 걸 우리는 기억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자굴이냐 아니냐 어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다는 거죠. 중요한 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그거 누구와 함께 있느냐, 그 주님이 도와줄 수 있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홍해 아시잖아요. 홍해가 앞에 딱 가로막혀 있고 뒤에 애국 군대 갔을 때 가로막힌 홍해는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있어서 그 홍해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는 바다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죽이는 바다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바다가 오히려 기적을 경험하는 바다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바다를 갈라주셨단 말이에요.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게 하시고, 오히려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는 그 바다에 오히려 의기양양해서 쫓아오던 그들은 바다에 수장되어지는 일이 생겨났단 말이죠. 중요한 건 우리 앞에 놓여진 홍해, 끔찍한 거거든요. 그 앞에 가로막혀서 아무것도 못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열어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화나는 일이 있든 슬픈 일이 있든 삶 속에 어떤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환경이나 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편을 든다는 게 그런 거예요. 부모님은 자식 편을 들지요. 근데 자식 편을 든다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남들이 다 나쁘다고 그래도 뭐라 그래요? 우리 애는 착한 애인데 나쁜 친구 때문에 그렇다고. 부모들 다 그래요, 보면. 그쵸? 옆에서 보면 그놈이 나쁜 놈인데, 그쵸? 걔가 나쁜 애인데 보면은 부모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 애는 착한 애야. 근데 그 옆에 있는 친구 애가 나빠서 우리 애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부모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얘기를 전에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훈련소에 면회 간 어떤 어머니가, 이제 아들이 고문관이라고 그래요, 군대에서. 고문관이에요. 고문관인데 제식 훈련을 막 하는데 참가하는데 딱 보고 있는데 보니까 다 이러더래요, 엄마가. 그 한 말이, 내 자식 혼자 맞고 다른 녀석들 다 틀렸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식 훈련하는데 고문관이니까 어떻게 돼요? 좀 틀리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나 자식만 맞고 다른 애가 다 틀렸다는 거예요. 보면 부모 마음이 그런 거예요. 편 들어주는, 어떻게 하든 내 편 들어주려고 하는 게 부모 마음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 편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물론 그런 고문관 엄마 같진 않아요. 편 들어준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너 잘못된 것도 내가 너 맞았어 이러진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로 인정하시되 그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좋은 길로,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가게끔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그래서 우리 편이 되주시는 걸 여러분이 깨닫고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편이 늘 되주시려고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 늘 돼주셔서 우리 편이 돼주셔가지고 우리를 위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위해 하셔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고 편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 하나님 편에 서기보다는 세상 편에 가 있고 마귀 편에 가 있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오늘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편이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첫 번째,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방법은 성경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방법은 기도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돼주시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그런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런 일이 생겨나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걸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다윗 그랬지요. 요셉 그러죠. 모세 그러죠. 한결같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어간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인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야복강의 야곱이 그랬지 않습니까? 형 에서가 죽이려고 쫓아올 때에 어때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죠. 하나님을 내 편으로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야복강가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 전에 안 놓겠다고 매달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났더니 눈이 딱 떴는데 죽이려고 쫓아왔던 형이 어떻게 해서가 내가 너 보호해 주겠다고 마음이 그 사이에 180도 바뀌어졌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려놓으신 거죠. 어떻게 돌려놓으셔요? 기도할 때 내 편이 돼서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려놓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6절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여호와가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놓고 여기 보는 건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랬습니다. 이건 뭐냐? 주님이 나를 돕는다고 하는,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돕는다고 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 믿음을 갖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라는 걸 믿을 때에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데 보혜사란 뜻이 돕는 자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님의 뜻, 그 보혜사라는 뜻이 우리를 돕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시다?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남북관계 때문에 참 어렵잖아요. 근데 김정은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남한을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대요. 뭐냐면 칼국수집이 많고 부대찌개가 많고 집집마다 핵가족이고 골목마다 왕대포에다가 마셨다면 폭탄주, 밤마다 총알 택시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우리나라를 못 쳐들어오는 거래요. 맞는 것 같긴 한데 정말 그러겠습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많이 요즘에 이런저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어요. 여기 있는 말 그대로 뭐냐면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김정은이가 내게 어찌할까? 여러분 그거에 놀라지 마세요. 물론 뭐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그냥 좋을 대로 그냥 막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으로는 준비하지 눌리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는 말란 말이에요.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편 되시면 니네들 아무것도 아니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의 추장의 아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야곱의 딸을 갖다가 추행하잖아요. 그러나서는 그렇지만 너무너무 좋아하다가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나 결혼시켜달라. 나 그 당신 딸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야곱이 그래. 그럼 어떻게 하냐? 좋아. 그럼 너희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라. 할례 받는 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였으니까 너희들 남자들 다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내가 딸 주겠다, 결혼시키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았다 그래가지고 우리 할례도 받겠다고 할례를 다 받았어요. 할례 받고 나서 되게 불편할 때인데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가지고 세겜 족속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기 동생을 그랬다고. 원래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는 것인데 거짓 약속하고 죽인 거지요. 그러고 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종족들이 벌떼같이 일어난 거예요. 니네들 어디서 굴러온 녀석들이 이 세겜 족속을 다 그렇게 놨다 그래가지고서는요, 그래가지고 다 벌떼같이 일어나서 야곱을 치려고 오는 거야. 그러면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두렵게 해서 못 쫓아오게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두렵게 하니까 막으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야곱 일행을 갖다가 죽이려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 그 마음이 꺾이게 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일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 대주셔서 막아주시면 그런 일이 생겨난다는 걸 여러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강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 말 한마디에 천국 같은 마음이 금방 사라지고 지옥 같은 마음이 생겨나는 게 사람이에요. 누가 말 한마디 던지면 그것 때문에 천국 갔다가 지옥 갔다가 막 그냥 칭찬하면 와 천국이 됐다가 누가 한번 욕 한마디 하거나 뭐라고 뒤에 흉 보면은 그 말 한마디에 갑자기 인생이 확 지옥이 돼버려. 또 어떤 때는 표정이 제가 날 무시하고 가는 것 같아. 표정 하나에 어떻게 됩니까? 또 갑자기 내 마음이 무거워져. 그래서 잠을 못 자고 제가 왜 그랬을까? 혼자 곰곰이 되새김질을 계속하다가 며칠 밤을 못 자고 얼굴이 헬쑥해져가지고 그래요. 왜? 표정 하나 때문에 그래요. 표정 하나 때문에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 앞에 사는 사람들은요, 보면은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낙심이 되기도 하고 낙담이 되기도 하고 좌절이 되기도 하고 절망이 되기도 하고요, 천국이 됐다 지옥이 됐다 막 그냥 변화됩니다. 자식 때문에 그럴 때도 있고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그럴 때도 있고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때문에도 그럴 거예요, 사장님 때문에도 그럴 때가 있고요. 보면은 사람 앞에 사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물론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예민하고 들어주고 이러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보면 그게 아니에요. 민감해. 사람 말 한마디 너무너무 민감해. 사람이 뭐라고 행동할까 했더니 그 소리 듣기 싫어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요동치는 삶을 살아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너 죽일 거야 그랬죠. 근데 엘리야가 어땠습니까? 고전에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했거든요. 기도해서 갈멜산에서 불 내리게 하고 기도했더니 뭐예요? 비가 내려서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럼 뭐예요? 얼마나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지금 어떻게 해요? 무언해도 두렵지 않은 그런 삶 아니에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세벨 그 왕비가 어떻게 돼요? 내가 엘리야 죽여버리겠다. 왜? 우리 그 선지자들 다 죽여버리고 그랬으니까 내가 너 가만 안 놔두겠다. 너 엘리야 죽여버릴 거야.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엘리야가 어때요? 그 천하의 엘리야가 숨어 로뎀나무 그늘 아래 가서 막 뭐래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 죽겠어요. 나 죽여주세요. 이러면서 낙심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 성경에서 보지 않아요? 왜? 이세벨 왕비가 한마디 했다고 그것 때문에 그 말 한마디에 어떻게 된 거예요? 낙심이 돼가지고 갑자기 천국이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리겠었는데 이제 갑자기 나 차라리 죽여주세요 하고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에게 예민하면 그래요. 환경에 예민한 사람들은 그래요. 누가 말하면 눈치를 얼마나 보는지 몰라요. 눈치 너무나 보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왔다 갔다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그 사람을 비유 맞추려고, 그 사람을 의식하느라고 하나님이 안 보여.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이 교회를 하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람을 갖다가 잘 섬기는 건 중요하지만 너무 예민해가지고 사람 앞에서만 반응하고 사람 앞에서만 흔들리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은 아닌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에 민감하는데 그 반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예민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 너 죽어 이래도 꿈쩍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면 그 말에 대해서는 얼마나 왔다 갔다 되고 예민하고 사니 죽니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으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도 안 일어나요. 근데
내가 사람을 뭐가 두려워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갖고 달려가게 될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뿐만 아니라 모세도 그러지 않습니까? 모세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어떻게 돼요? 바로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윗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요, 골리앗도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낙심하니까 사울왕을 도망다니다 낙심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블레셋 왕이 앞에 가가지고선 미친 척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문에다가 자기 몸을 갖다 막 극적극적거리면서 미친 흉내 내고서 겨우 살아나오지 않아요? 거짓말 시키고 이러면서. 여러분, 그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하고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할 때, 사람 앞에 살 때는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사람 앞에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살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것은요, 너 죽일 거야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지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세요. 그런 말은. 하나님이 내 편이고, 중요한 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너 죽일 거야. 이건 예민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민하십시오. 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민해야 돼요. 그러나 사람의 말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안색을 살피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이런 생각을 해요. 가족은 어때요? 짐이 아니고 선물이고 상이라는 걸 우리는 머리로 압니다. 머리로 알아요. 근데 가끔은 가족을 짐으로 느낄 때가 있어요. 왜 그럴 때, 언제 그런지 아십니까? 기운이 빠질 때. 기운이 빠졌을 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기운이 없으면요, 성경책 하나 들어도요, 기운 없을 때는 이거 무거워, 힘들어요. 그렇죠? 기운 있을 때는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숟가락 드는 것도 힘들다고. 힘들 때는 숟가락 드는 것도 힘들다고 그래요. 몸에 기운이 빠지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기운이 빠지면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데 막 두렵기도 하고 다 이래요. 몸에 두려움이, 몸에 그런 어떤 기운이 빠지면 이래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기운이 빠졌을 때는, 힘이 빠졌을 때,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왠지 아시죠? 성경이 말하는 것, 새 힘을 주시는 건 주님을 앙망할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찾을 때 힘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힘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면 그 능력을 가지고 나가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주신 힘으로 우리는 능히 이기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힘이 빠졌습니다,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고 나와서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는 걸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돼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내 편이 돼주시기만 하면 된다는 걸 믿으시고, 하나님이 내 편 되셨을 때, 그럴 때에 우리 삶 속에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 어떻게 돼요?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리까? 내가 하는 사람을 두려워할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분명히 나를 승리하는 걸 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의 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8절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 하나님께 피하는 게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께 피하면은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보호해 주셔요.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피하는 자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피하는 거죠. 다윗이 그런 경험을 했어요. 이게 다윗의 시인데, 여기 보면은 다윗이 어떤 거냐면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은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이런 일이 소개가 돼요. 블레셋에 있는데, 지금 블레셋 속에 숨어 있는데 이스라엘하고 싸우라고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왕이 그래서 따라갔어요. 근데 그게 참 걱정이에요. 이스라엘이 쳐도 문제고 안 쳐도 문제야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블레셋 왕의 마음을 딱 움직이셔요. 어떻게 움직여보면 신하들이 그러는 겁니다. 왕이시여, 다윗이 전쟁 중에 거꾸로 우리를 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전쟁 중에 이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이고 이랬던 그 사람인데, 이 다윗이 전쟁 중에 우리를 치면 어떻게 해요? 돌려보내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블레셋 왕이 그 말 듣고 놀래가지고 너희 돌아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시글락이 원래 있었던 곳이니까 시글락의 자녀들이, 가족들이 있으니까 글로 돌아갔어요. 가보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가지고는 누가 쳐들어왔는지도 몰라요.
왕은 쳐들어가지고 모든 물건을 다 뺏어가고 자녀들하고 아내하고 모든 것들을 갖다 다 가져간 거예요. 누가 어떻게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때 같이 있었던 그 300여 그 부하들이 있었잖아요. 생사고락을 같이 하겠던 그 부하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그래요. 너 때문에 우리 가족들 다 죽게 됐다고. 너 때문에 우리 가족들 다 사라졌고 다 죽게 됐고, 너 때문에 내 모든 재산 다 사라졌으니까 다윗을 갖다 그 따르던 장군인데, 따르던 자기 상관인데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탁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편대 주시니까 그들을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쫓아갈 때가 쫓아가리까 그랬더니 쫓아가라 그래가지고 쫓아갑니다. 그래 어느 쪽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는데 한 사람 그 아말렉 군사들이 가다가 애굽에서 끌고 온 종을 갖다가 아프니까 버리고 간 거예요. 아프니까 버리고 갔는데 가다 이 종을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이 종을 갖다 잘 치료해 주니까 이 종이 실은 내가 거기 이렇게 했었다고. 우리 아말렉이 쳐들어왔던 거라고. 내가 본 거지 안다고. 본 거지를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쉽게 쫓아가가지고서는 그 아말렉을 쳐서 이기고 가져갔던 거 다 뺏긴 거 다 찾아오고 가족도 다 찾아오는 일들이 그 시글락 사건에서 일어났어요. 어떻게 그렇게 돼요?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안아주십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십니다. 정말 지금 여러분 그걸 믿으십시오. 성경엔 그런 얘기를 가르쳤고 믿음의 사람들에겐 그런 간증들로 가르쳐 있어요. 그래서 믿잖아요 우리가. 아멘? 그런 게 있으니까 우리가 믿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어떤 일이 온다고 할지도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피하세요. 자꾸 하나님께 피하세요. 성전으로 피하세요. 와서 자꾸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김동인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세요. 목사님이 처음에 교회를 나오라고 했는데 가지요 해놓고서는 그리고 웃기만 하고 교회를 안 나왔대요. 전혀 신앙이 없었어요. 근데 하루는 방앗간에서 일을 하다가 젊은 나이에 한쪽 팔을 잃었어요. 피대에 손이 감겨가지고 딸려들었는데 그냥 꽉 하는데 기절했다 깨보니까 병원에 있더래요. 병원에 가보니까 한 팔이 다 없어진 거예요. 한번 얼마나 실망이 됐어요. 몇 번이나 죽으려고 마음을 먹고 소주 2병 가지고 농약 가지고 논두렁에 나가 앉았답니다. 소주 1병 반 마시고 나머지는 소주에 타서 농약을 팔서 마시려고 하는데 음성이 올라서 갑자기 1병 반 마셨고 죽으려고 막 그러는데 음성이 들리더래요. 얘야, 죽기 전에 나를 한 번만 만나자. 사방을 막 둘러보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놓고서 다시 한번 농약을 타서 마시려고 그러는데 또 음성이 들립니다. 한 번만 만나자니까 이 음성이 들리니까 놀란 거예요. 대체 아무도 없는데 어디서 이런 소리가 들리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아무래도 안 되겠다. 교회를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서는 이분이 목사님을 만나러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신방을 가지고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하나 저쪽에 앉아 있는데 혼자 앉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나더래요. 그래서 그냥 그 안에서 실컷 우는데 하나님이 뭐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단지 그냥 자기 죄가 다 생각나면서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실컷 울었다는 거예요. 막 눈이 퉁퉁 부으더라고 한참을 울었대요. 그래서 막 울고 났는데 회개하고 났는데 음성이 또 들리는데 이제 후련하냐? 하고 교회가 환해지더니 하얀 옷을 입은 분이 자기를 꼭 안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셨던 거죠. 이분이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죽으려고 했던 이분이 이제 바뀌어졌어요. 교회 오면은요 박수를 치는데 어떻게 치냐면요 이 손을 가지고 여기를 친답니다. 손하고 가장 가까우니까. 손하고 가장 가까우니까. 지난번에 친구 목사님 한번 다녀갔는데 이 친구가 그렇게 많이 하다가 교통사고 났는데 다리가 한쪽 이렇게 다 잘라야 되는데 도우셔서 이렇게 이만큼만 자르고 이렇게 밑에 됐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하는 말이 이래요. 걸으려면 자꾸 넘어진대요. 왜 넘어지냐면 감각이 여기까지만 있어 딛는 그 감각으로 딛는데요. 자꾸 발을. 그 감각으로 딛다 보면 푹 해가지고 그냥 쓰러지게 되고 자꾸 그런데요. 이 팔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최고 가까운 데가 어깨니까 어깨를 치면서 찬송을 할 때 그냥 가만히 앉지 않고 여러분 박수를 치는데 박수를 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어깨를 막 친대요. 막 찬양을 하면 어깨를 막 친대요. 어깨를 막 친대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자기는 손이 하나라서 좋다고 그런대요. 왜 손이 하나라서 좋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손이 2개니까 예수님도 붙잡고 세상도 붙잡는데 자기는 손 하나밖에 없어서 예수님밖에 못 잡는다고 그런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한 손밖에 없고 주님을 배신할 수가 없다고. 이젠 주님 만났기 때문에 주님을 떠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나는 이 한 손 가지고 주님만 꼭 붙잡고 산다고. 그래서 10에 어떤 때는 살다 보면서 이제 생활이 좀 어려운데 10에 2조 3조 이렇게 드리면서 살더랍니다. 어려운 거 이렇게 좀 형편이 아무래도 어렵지 않겠어요? 쉽지는 않지 않잖아요. 10에 2조 3조를 드리니까
그러다 길가에 나앉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주님이 먹여주는 만큼만 먹습니다. 주님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죽이는 자에 앞장섰던 그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고 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서 예수 전하다 죽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그분이 어떤 분인가 제대로 알기만 하면은 달라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우리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만나면 주님이 그래서 내 편이 돼주시면, 그래서 그분이 내 편이 되니까 내가 주님께 피하는 거예요. 주님께 자꾸 피하면 그분이 나를 안아주시거든요. 편이 돼주셔요. 안아주셔서, 품에 안아주셔서. 여러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기도할 때 내 편이 돼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다고 해주셨어요. 그걸 믿음을 갖고서는 날 도우시지 하고 믿음을 갖고 나가면 주님이 도와주시면서 내 편이 돼주십니다. 주님께 피할 때에 주님이 품에 안으시고 내 편이 돼주시는 거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편에 계실 때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편에 계실 때 홍해를 가르고 육시처럼 건넜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편에 계실 때 태양을 멈추고 적군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편에 계실 때 골리앗을 이기고 나라를 위기에서 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 편에 계실 때에 굶주린 사자의 입을 막고 살아났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 편에 계실 때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단숨에 물리치고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돼주시면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믿음을 갖고 나가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은 내 편이신데 내가 하나님 편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내가 기도할 때에, 또한 하나님 날 돕는다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 내가 주님께 피할 때에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된 걸 믿고 나도 하나님 편 되어서 하나님 내 편 되면 나 승리한다는 걸 알고 나가오니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세밀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여태 사람의 말에 예민했잖아요. 이제 하나님 말씀에 예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음성에 지금 이 시간에 예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여러분 마음을 내려놓고 그분을 꼭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손으로 주님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